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많은 부모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제 꾸짖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선포하시죠. 누가는 이제 이 동일 본문인 마태와 마가의 본문과는 다르게 특별히 어린 아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젖먹이, 갓난 아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사용하였던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어린 아기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 이 어린 아기들의 어떤 더 어림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귀중함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도 그렇죠. 이제 돌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1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12동판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영아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가장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의 가장이 그 집에 태어난 아기가 원치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 중에서 혹은 이제 기형아로 태어나게 되면 그 죽이는 것을 혹은 유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권유하는 사회였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에 그냥 버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익사를 그냥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하수구에 버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돈들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냥 이제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제일 수신자가 데오빌로죠. 이방인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미숙한 육체에는 지혜가 깃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를 미개인으로 취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혁명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혹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지하는 사람, 혹은 무능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무능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결국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는 더 어린 아기, 갓난아기, 젖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관리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 아이와 전혀 정반대인 관리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관리는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과 같은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누가와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 지도자들을 사용할 때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관리는 어쨌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였고, 그리고 모범적인 사회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일단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굉장히 높여줍니다.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인사법일 때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자신에 대한 칭찬을 이끌어내는 인사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선한 선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한 가르침으로 받기 위하여 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한 가르침을 자신이 지켜 자신도 역시 선함을 이루고자 하는 이 관리의 마음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당장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장 물론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관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가르침과 그것에 대한 실천적 행함을 통하여 영생을 접근하니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호칭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법들을 이제 콕 집어서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으로 축약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관리에게 있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물어보는 것과도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 있게 이 관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핵심을 이제 찌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관리는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관리의 근원적인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질문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 그래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으면 무엇도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크겠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못하죠. 이 관리가 크게 근심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굉장히 슬퍼할 때 이제 이 단어를 쓰게 되죠.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관리 가운데 정말 이 관리의 마음에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다 지켰는가? 그것을 드러내었을 때 관리는 결국 그것에 대하여 옳게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관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현세에서 복을 누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 그러니까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귀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보화, 결국은 이제 이 관리가 물어봤던 영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관리에게 주어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보면 결국은 이 관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 이유는 결국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큽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더 인정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사람 앞에 더 보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를 잘 하여서 잘 전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에 이제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소위 말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니, 말씀을 들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낙타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이고, 바늘귀는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라고 할 때 거의 부자가 들어가는 것의 불가능을 이야기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어쨌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 주겠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물론 이제 이 대답에는 이 고백에는 자기 자신의 또 자람을 또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한 사람이 현세에도 뭘 얻습니까?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31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다 함께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어린 아기처럼, 젖된 아기처럼 하나님의 품에 꼭 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오늘 하루가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의 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이 아닌 주님의 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들, 결국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마치 오늘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만족하듯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만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